오늘 잠언 19장입니다. 오늘 19장에도 많은 주제들이 나오는데요. 앞부분에 보면 가난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고, 또 이어서 거짓 증인에 대해서, 또 가정에 대해서, 게으름에 대해서, 또 뒤에 보면 심판에 대한 그런 말씀들도 나옵니다. 오늘 19장에서는 특별히 지혜로운 자의 마음 자세, 또 우리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상황이어도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그 상황을 대처하는 것과 또 미련한 자가 상황을 대처하는 것은 전혀 다르죠. 우리가 늘 하늘의 지혜를 사모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과연 일을 할 때, 또 사람을 만날 때, 또 오늘 하루도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오늘 잠언 19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지혜를 얻고 오늘도 그 지혜로 또 승리하는 귀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되죠.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여기 보면 가난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밑에 7절, 17절도 보면 또 가난한 자에 대한 그런 교훈들이 또 이제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가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전에 가난을 경험을 했잖아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다 그 가난을 지나왔는데, 어떤 분은 가난을 생각하고도 싶지 않고 가난이라는 단어 자체도 언급하기 싫은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왜? 너무나 가난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가난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가난은 불행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또 우리가 불행과 불편은 또 구분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 가난은 고통이기에 사람들은 다 가난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보면 어때요?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심지어 가난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과연 하나님은 가난을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원래는 부요하신 분인데 나 때문에 가난을 자청하셨다, 그런 말씀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가난에 대해서 결코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가난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고 또한 도구다, 이렇게 이제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신다. 이 말은 때로는 가난을 사용하신다, 이런 말이겠죠. 예수님은 스스로 가난을 자청하셨습니다. 때문에 가난이 결코 죄가 될 수 없고요,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없고, 또한 수치스러운 일도 아니고 불행한 일도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가난하면 불편하고, 가난하면 우리가 사고 싶은 것도 못 사고 가고 싶은 것도 못 가고 당연히 그러겠죠. 그러나 가난은 결코 죄도 악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도리어 밑에 17절을 보시면 뭐라 그랬습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도와주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결코 가난 때문에 낙심하고 또 불행하고 또 가난 때문에 주눅들고, 결코 그게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가난해도 1절 말씀처럼 성실하게 행하는 자들,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의 성도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나의 부요를 위해
스스로 가난을 자청하셨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혹이라도 가난한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늘 그들을 돕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부요를 위해 가난을 자청하셨다고 하니까 혹이라도 그 가난한 자가, 우리가 그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주님을 돕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때문에 우리가 늘 가난한 자를 헤아리고 돌보고 또 생각할 때, 여러분, 그것이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큰 산불이 나서 아직도 끄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집이 불타고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근데 참 미국이 대단한 나라인 것은 뭐냐면, 그 산불이 그래서 사람들이 집이 타고 막 삶이 터전이 다 불타고 그랬잖아요. 근데 미국 전역에서 막 사람들이, 자원봉사들이 물을 사가지고 그 음식을 가지고 옷을 가지고 막 그냥 그 LA에 가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뭐 미국이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그러겠지만 사실 그게 이제 미국의 저력이거든요. 제가 목요일마다 그 온라인으로 이제 그 목사님들 북클럽을 합니다. 같이 요즘에 읽는 책이 뭐냐면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이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뭐 우리가 게을러서 가난한 것도 있고 죄악으로 가난한 것도 있지만 그 구조적으로 사회적으로 가난한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북한도 마찬가지고, 또는 저기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 어때요? 뭐 자기가 어떤 잘못을 짓거나 게으른 게 아닌데 그냥 나라 전체가 그냥 가난해서 참 힘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통계를 보니까, 그럼 뭐 세계 인구가 70억이라면 12억이요. 지금 바로 지금입니다. 12억이 늘 굶주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루도 굶주림에 의해서 생긴 질병으로 죽는 어린 아이들이 3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하루에.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굶주림으로 지금 죽고 있대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도 가난한 때가 있었지만 우리는 지금 그 가난을 다 지금 지나가고 또 벗어나고 지금 우리가 너무나 부유하고 너무 남아서 막 버리는, 사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16억, 지구상의 16억의 인구가 하루에 $2도 안 되는 돈으로, 그러니까 3,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하루를 산다고 해요. 그런 걸 보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난을 벗어나게 하셨을까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또 우리들을 통해서 그런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부요를 허락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늘 우리가 하나님께 가난을 벗어나고 이처럼 우리가 부유하게 살게 하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사를 넘어서 정말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우리 이웃들을 우리가 늘 돌볼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또 한 가지 교훈이 나오는데 바로 거짓에 대한 교훈입니다. 5절 볼까요? 5절 보면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9절에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밑에 28절도 망년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우리 지난번에 속이는 저울에 대한 그런 교훈도 나왔는데요. 특별히 잠언에는 이 거짓에 대해서 또는 거짓 증인에 대한 교훈이 많이 나옵니다. 아마 당시에도 이런 거짓과 속임수가 사회적인 문제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우리가 거짓 증인을 쓰면 안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런 교훈을 하는 것이겠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사단 마귀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즉 여러분 모든 거짓의 이면에는 누가 있는 겁니까? 사단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지혜로운 자들,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의 기준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 상황의 조건에 따라서 움직일 때 나도 모르게 그 어둠의 영 사단 마귀들이 그 거짓의 영이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에 맞출 때 여러분 거기에 진정한 지혜가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21절 볼까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합니다. 많은 계획을 합니다. 하루에도 이 생각 저 생각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러나 결국 뭐만 완전히 선다고요?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23절 마지막으로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잠언에서 계속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재앙을 당하게 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목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목요일 기도입니다. 목요일 기도.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회복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 감격이 있는 역동적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처한 곳에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와 구제, 섬김의 역사가 역동적인 예수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새가족 모임과 구역 선교회를 통해 새가족들이 교회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아멘. 올해도 구역 모임과 부서 모임, 남녀 선교회 모임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교학교가 더 부흥하고 청년부 모임이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직분과 은사를 따라 1인 1사역을 실천하며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섬김과 헌신의 마음을 품고 신실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의 성빔의 장으로 잘 연결되어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영혼권에 대한 마음을 품고 전도 대상자들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매주 새가족이 등록하게 하시고 교회에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면 많은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늘 돌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도 이전에 가난을 경험했던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처럼 부유하게 하신 것,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그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섬기라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곳곳에 아버지, 가난과 궁핍과 고통당하는 수많은 이들, 우리가 그들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산불로 고통당하는 아버지 이웃들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고, 또한 아버지 온갖 자연재해로 고통당하는, 또 가난과 또 아버지 굶주림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다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에 진정한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일 추운 날씨에 감기와 독감으로 좀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어르신들 계십니다. 하나님 돌봐주시고 날마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연약한 육신 주님 붙잡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날마다 회복되고 치료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가정, 일터, 자녀들, 교회 꼭 지켜주시고 어둠의 영들이 일절 틈타지 않도록 돌보시고 보살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